모습이 또 한 번 보여집니다. 하나님 백성의 가장 큰 죄가 바로 교만과 오만이거든요. 또 오늘 그 죄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 왕한테 굉장히 참혹하게 그렇게 경험을 한 후에도요, 그 교만이 멈춰지질 않습니다. 그들은 어리석게도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힘을 가지고요,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믿었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 말씀 바로 10절입니다. 이사야 9장 10절 말씀인데요. 예. 벽돌이 무너졌어? 그럼 다시 더 좋은 돌로 쌓지 뭐. 뽕나무가 찍혔어? 백향나무 다시 지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진다. 약간 심판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고개 숙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적대적인 독립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존심으로 당신과 한번 맞서 보겠다는 의지를 나타냅니다. 당신이 폭력으로 우리를 깔아뭉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마음이 더 겸손해지고 겸비해지는 게 아니고요, 더 강팍해졌습니다.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마음이 강팍해진 사람들은요, 마치 암 환자가 시한부 말기 진단을 받고요, 말기 진단을 받고 그 시한부 인생을 사는 것과 똑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도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다시 이웃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12절입니다. 전후 좌우에서 대적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 원군은요, 점점 쇠약해져서 망한 것이 아닙니다. 자연사한 게 아니고요, 한참 젊은 나이에 교만한 나머지 요절한 셈입니다. 죽을 나이가 아닌데 엄청난 교만과 오만 속에서 강제로 살해당한 것입니다. 그래도요, 13절, 그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14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타당성이 보입니다. 하나님은요, 머리, 꼬리, 종려나무, 이 갈대로 상징되는 이런 지도자들, 또 상류층들, 민중들, 그들 모두가 동시에 한날에 망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머리는 정치 지도자들이거든요. 제사장과 장로들입니다. 꼬리는요, 여기 꼬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참 선지자는 거짓 그 정치와 경제 지도자들의 그들을 지도하는 머리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은요, 정치, 경제 지도자들의 말을 종교적으로 포장을 해줌으로 그들의 학수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를 꼬리라고 부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꼬리치는 개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백성들은 죄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거짓 지도자를 분별해서 그들을 따르지 않을 자유와 의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분별하지 않는 것은요, 게으름이거나 나태함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똑같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분별의 지혜를 달라고 늘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17절이요. 아주 부끄럽습니다. 이 백성이요, 이스라엘이 너무 악한 공동체라서 이제는 전부 다, 하물며 고아와 과부까지도 악에 점령당해서 모두 심판을 받게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8절, 이 죄악은요, 악해는요, 불을 옮겨 붙게 만드는 마른 숯과 같습니다. 사실 경건하지 않음과 교만은 쌍둥이입니다. 이것들은 불처럼 이스라엘의 삶을 불태워서 파괴시킬 것입니다. 원래 불은 먼저 덤불을 통해서 퍼지고 마침내 모든 숲을 파괴하는 원리를 갖고 있잖아요. 자, 19절이 더 심각합니다. 심판의 불꽃이 타오를수록 결국 자기 형제들끼리도 서로 죽이고 싸우는 반인륜적인 광기에 사로잡힙니다. 저는 여기서
미가서 7장 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미가서 7장 2절이 같은 상황이거든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우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예. 이사야 시대와 미가 선지자 시대가 같은 시대거든요. 지금 미가 선지자도 똑같이 지금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맹렬한 죄의 권능은요, 인간 관계를 파괴하는 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지금 20절이요. 죄의 악입니다. 각자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 여러분, 이건 식인 풍습입니다. 그 당시 고대 민족에서 가장 저주적인 표현이 네 살 먹다가 죽어라, 이거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굶주림이 그 아주 최악의 상황에서는 이 식인의 풍습이 어떤 최후의 수단이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 그 많은 백성들이요, 결국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의 팔을 잘라 먹거나 또 자식을 삶아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너무나 끔찍합니다. 또 21절에 이어지는 그 형제 간의 반인륜적인 범죄까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하실지가 너무 부끄럽게 다가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는요, 점점 더 활활 불타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10장 1절에서 4절까지도요, 같은 맥락입니다. 9장 21절과 10장 4절이 동일하게 끝이 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진노가 아직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10장 5절부터는요, 다시 하나님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아수르한테요, 그 자신의 막대기, 몽둥이 역할만 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막대기나 몽둥이는요, 그냥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주는 거. 말 안 들으면 때려주는 거. 그러니까 야, 말을 안 들은 저 나라 가서 징벌 원정, 그 나라 가서 약탈하고 노략질 정도만 해! 라고 했거든요. 그 나라 자체를 멸망시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는요, 하나님이 하라는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위임사항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보이고 있습니다. 7절, 10장 7절이 그 증거입니다. 그의 뜻과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되고 있습니다. 파괴하고 멸절하려고 하는 그의 처사는요, 이제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아수르의 교만이 무르익을 때 그때 하나님이 심판으로 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아수르의 교만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는요, 자신의 군대 장관들이나 또 관리들을요, 그 각 정복국의 그 왕으로 세우고요, 그 다음에 갈로, 갈르비스, 하만, 아르바, 사마리아, 다메섹까지 하나씩 점령하면서요, 이제 예루살렘도 곧 자기 손에 들어올 것이라고 그런 오만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야, 내 손이 말이야,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상들보다 더 위대한 신상들을 섬겼던 이 많은 왕국들도 내가 다 정복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루살렘만 남겨놓을 수 있겠어? 지금까지 아수르가 거둔 승리에 비추어 볼 때요, 예루살렘도 별거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야 할 게 하나 있는데요, 아수르는 하나님께서 그 이방의 여러 나라들의 우상을 타파하려고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갈로, 갈기비스, 하만, 아르바, 다메섹까지 아수르가 다 정복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했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요, 아수르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요, 다른 우상들과 뭉뚱그려갖고 그 하나님도 여러 그런 우상들 중에 하나다라고 간주해버리는 아주 치명적인 실수를 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사실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까지 정복을 했으니까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도 별 문제 없다. 사마리아의 하나님이나 예루살렘의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 아니야? 근데 내가 사마리아를 정복했어. 그 하나님 별거 없어. 그래서 아수르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 12절입니다. 자신의 높은 하늘 처소에서 고요하게
아수르가 추진하는 정계 과정들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들의 교만이 무르익어서 막 결실하기 시작하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14절은요, 아수르 왕의 교만을 너무도 잘 보여줍니다. 특별히 13절에서요,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운 것. 여러분, 이거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여기서 신명기 32장의 8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신명기 32장 8절에요.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누가 만드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에게 기업을 주실 때, 민족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구나. 예, 나라와 나라의 경계를 누가 정하셨다고요? 우리 하나님이요. 근데 아수르가요, 도가 지나칩니다. 오만의 극치입니다. 오만 당자가 도를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도요, 아수르에 대한 계획을 이제 이 지점에서는 바꾸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요, 아수르가요, 참 버릇없는 게요, 15장 보실까요? 15장? 10장 15절에요. 지자랑을 이렇게 합니다. 도끼가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도끼 잡은 사람한테 자랑합니다. 톱이요, 자기가 나무를 잘 자르는데요, 나무를 잘 자르는 게 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유가 기가 막히죠? 잘한다 했더니, 우리 속담에도 왜 할아버지 수염 잡고 상투 잡는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요, 16절부터 18절, 19절까지는요, 아수르를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임했던 그 심판의 불길이 이제는 아수르에게 옮겨 붙게 하신 겁니다. 아수르는요, 이제 마른 석과 같이 태우실 거고요, 그 풍성한 살림을 하루아침에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요, 아수르 제국이 남은 자가요, 거의 없다는 선언으로 끝이 납니다. 아이가 셀 수 있는 숫자가, 여러분, 고작 하나, 둘, 셋, 많아봐야 하나, 둘, 셋, 다섯? 네. 이렇게 병자처럼 쇠약해지다가 흔적도 없이 아수르는 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역사의 현장에서 아수르는 정말 조용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아수르는 사라지지만 20절부터 하나님은요,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명맥을 이어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실제 역사적으로도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애굽으로 피는 가고 또 아수르로 또 많이 포로로 잡혀가기도 했지만요, 남유다로 내려온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남유다로 피신한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이사야는 이들을 남은 자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자신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내가 많게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고 있고요. 그래서 자신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수가 많은 민족이 되는 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켜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해, 변함없어. 그치만 그 백성이 하나님의 그 약속, 그걸 배반하고 불신앙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계적으로 그 말씀을 보증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백성이 아무리 바다의 모래같이 많다고 할지라도 다 구원해주지 못해. 왜? 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요, 이사야는요, 2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가 민족 통일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가 계속 얘기합니다. 남유다로 내려와라. 애굽으로 가지 마라. 큰 나라 가지 마라. 남유다로 내려와라. 우리 원래 같은 민족 아니냐.
너네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돌아오는 자에게 남은 자라고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럼 지금 이 얘기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역사가요, 그 솔로몬 왕 이후로 200년 동안 분열되어갖고 두 나라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요, 이때가 통일하고 이룰 수 있는 이때다. 여러분, 남부대로 내려오십시오. 우리 같이 한 민족을 이뤄봅시다. 우리 다윗 왕국을 다시 건설합시다. 하나님께만 돌아오십시오. 그 남부대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24절부터는요, 하나님이 다시 아수르에게 설명을 해주셔요. 이거는 10장 12절의 말씀을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10장 12절의 말씀을 10장 24절에 다시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백성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시온에 거하는 내 백성들아. 여기서 하나님의 애착과 친밀감이 드러납니다. 이방인에게 매를 맞고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아버지의 아파하는 마음이 여러분 좀 느껴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아프지? 근데 그 아수르 내 막대기야. 내 몽둥이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대역전이 일어날 거야. 니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아수르, 내가 과거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을 격퇴했던 것처럼 내가 애국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완전히 수장시킨 것처럼 내가 그들을 다 멸망시킬 거야. 너무 떨지 마. 너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요. 여러분, 27절이 좀 재밌습니다. 하나님이요, 그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 가지 그림을 보여줍니다. 27절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냐면요, 여기 보면 진과 멍에거든요. 그 고대에서는 진과 멍에가 노비 언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진과 멍에가 있지만 내가 그 속박에서 금방 해방을 약속할 거야. 그리고 너희들 이뤄졌다 믿지? 여러분, 우리나라는 개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얘기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요, 소팔자가 상팔자다 이런 속담이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면요, 소가요 배부르게 먹고도 일을 너무 안 해갖고요 목에 기름이 껴요. 근데 계속 일을 안 하니까요 이 목에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갖고요 그것으로 이제 소 목에 맨 그 멍에가 부러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대요. 야, 소팔자가 진짜 상팔자다. 저렇게 먹고 일도 안 하니까 목에 살이 쪄갖고 기름이 들러갖고 저 멍에가 벗겨지네. 그럼 사람이요,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할 거야. 너희들 목에도 기름 낄 수 있게 내가 풍성하게 복을 줄 거야.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속담을 아는 사람들은요, 이 27절을 읽으면서 위로를 하는 거예요. 와, 우리도 소팔자 될 수 있는 거야? 많이 먹고 일도 안 하고 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약간 유머스럽죠. 예, 그렇지만 이렇게 속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렇게 생생하고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28절이요. 아수르는요, 하나님의 이런 계획도 모르고요, 벌써 유다를 치기 위해서 내려옵니다. 아야, 미그론, 믹바스, 게바까지 쳐들어옵니다. 이제 바로 코앞에 노까지 와서요, 손을 들고 예루살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요, 위협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33절, 34절. 아수르는요, 여러분, 천하무적이 아닙니다. 아수르도요, 그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아수르의 오만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의 계획과 계산은요,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기세등등하는 아수르 군대가요, 곧 떼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이 33절 이 말씀이요, 그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는요, 큰 안도와 만족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는요, 교만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세상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아수르는요, 피조물이 범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신앙적인 오만을 범함으로써 자신의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면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결국 흑암에 들어갈 것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만하면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근데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다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지금 우리 귀에 말씀이 들려오고, 그리고 또 언제든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때가 최고의 은혜의 때임을 깨닫고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만이 우리의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서 우리가 바로 그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가 우리가 다 되어서요, 어차피 하나님은요, 남은 자만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한량없이 자비로우시지만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에게도 한량없이 신사적이십니다. 가고 싶은 길 가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놀라운 축복을 깨달아서요,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땅의 남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 계속될 수 있으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